오늘은 우리 이 사도신경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라는 부분을 함께 설교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즉 옥에, 지옥이라고 해도 좋고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주로 정치범, 반사회적인 범죄자에게 집행됐는데, 특별히 피지배국에서 식민지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면에서 정치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십자가 처형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 처형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 있는 처형 방법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사형 집행은 목을 매다는 것, 혹은 돌로 쳐 죽이는 것,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이런 등등의 사형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죄인을 나무에 매단다는 그런 조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무에 매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과는 다릅니다. 로마나 인도에서 행했던 십자가 처형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도록 합니다. 이미 사형을 받아서, 처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은 큰 저주를 받았다,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무에 잠시 매달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되 해가 지기 전까지, 성경은 그것조차도 해가 지면, 해가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를 신명기 21장에서는 저주, 가장 큰 저주의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두는, 이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형벌 제도로 보면 정치적인 죽음에 해당되지만, 구약의 율법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 가장 저주스러운 거니까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오직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무모한 죽음의 취급을 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사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신앙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 죄인을 처형하셔야 됩니다. 벌하셔야 됩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벌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처형, 형벌, 저주를 하나님 아들에게 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처형당하고 저주받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표현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벌 받아야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은 성자 예수님의 자원적인 자발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사 사람 모양으로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을 예언하는 부활에 대한 사인입니다. 인자는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 죽음이 지혜요, 부활은 능력이다. 그런 거로 부활은 십자가 죽음이 선행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사랑이 확증된 사랑의 계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은 사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제사. 한 가지 더 나가서 사도신경에서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 로마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처형제도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죽을 때까지 두는 겁니다. 기절에 혼미해다가 그러다가 다시 죽은 줄 알고 내려놨는데 살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다 이루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이 예수를 장례 치르도록 시신을 내려주시오. 빌라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내려줘라. 안 그래요. 죽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확인하고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자기의 무덤에 장례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말을, 로마의 어떤 사형제도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다 하셨다. 육체의 운명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사되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 헬, 지옥이라고 해도 좋고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19절에서 말하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여러 연구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음부를 주님이 대신 들어가신 사건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면 내가 갈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떠안으신 것은 그 최종적인 음부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예수의 은혜요, 사랑이요,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고 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선지자들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 그들은 끝내 오실 메시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말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려가셨다. 세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사도신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그 받은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는 것, 너희가 받은 이 말을 전하는 것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믿었으면 믿음에 있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전한 복음이 뭡니까?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장사 지내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부활의 이 사건을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 어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처참하게 자기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감내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것을 믿어야 하는 당면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중대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일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주일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주일이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증인들, 순교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정말 내 삶의 의미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이전의 삶의 관계 회복 혹은 우리의 어떤 시간의 연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시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 약속되고 보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망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고 이 죽음 후에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주는 겁니다. 프란시스 회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숙제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낼 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좀 객관화해서 좀 제3자적 입장에서도 이 삶을 볼 여유와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게 주어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낼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은 여유와 평안한 삶을 잃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삶,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